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너희를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오늘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4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을 거시고 그 조건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행할 것인지 그 조건과 약속 그리고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제 언약이 진행이 돼요. 근데 언약의 진행 속에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계선은 혹시 없는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경계선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하나님 조건을 거시죠.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유일무이한 조건이죠.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행해라 라는 말에 줄여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 구약의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가치를 그들이 정말 인정했다면 세상 사람, 세상 나라들이 하는 그런 왕정 정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신정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런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여기지 않았다. 아마 이스라엘은 우리가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얻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너무 추상적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기쁨에 겨워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막 겨워서 하나님과 약속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선교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대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2년마다 선교대회가 있고 또다시 엇갈려서 2년마다 성서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대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청년들 데리고 참석했던 데가 한 3,500명, 그때마다 한 4,000명 육박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대회를 하면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결심해요. 내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선교사 1,500명이 이제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선교를 나가시는 분은 다 1,500명은 아닙니다. 예. 제가 부목사 때 한 분이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선교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을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분이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그 사법고시에 3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그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하셔서 이게 이제 내 적성에 맞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선교대에 나가서 그 분위기에 자기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법고시로 돌려서 했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면서 한 증인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승리의 도치가 되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그 속에서 정말 그들이 도치가 되어서 14장에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들이 그 분위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정말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을 우리가 왜곡시켜 버렸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적 이권을 가지게 되고 많은 이 종교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왜곡된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본래적인 제사장은 섬김에 있어요. 섬김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고 이 세상에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고 이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종교 권력으로 취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하나님만이 기업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부와 경제와 모든 것을 기득권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완전히 왜곡이 된 거죠. 그런 제사장은 없어요.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
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신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을 왜곡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오늘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 그 있어나마나 하늘의 시민권자를 누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 나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구원의 축복으로 주셨던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제사장적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은 매일 말이에요. 예. 그 이들이나 우리나 사실 보면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런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보증으로, 이제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강림은 약속의 보증인데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구름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이것은 언약의 이 보증이죠. 근데 이 보증 속에서 그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오시니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이제 본문에서만 본다면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구약에서 곳곳에서 반복돼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자기가 제단을 쌓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식솔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있더라.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받고 있게, 옷을 빨아야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이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빨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35장에 의복을 받고 있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예배를 앞두고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명령했던 그것이었어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와요. 3장 5절은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건이죠. 그럴 때 요단강이 기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지나갈 때 여호수아가 미리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증인이 될 때, 또 어떻게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은 성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림에 경고가 있었어요. 이 경고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경고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게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배직을 깔죠. 이게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경계를 정하라. 주의 경계를 정하라. 그리고 산으로 오르거나 또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경계를 침범하거나 산에 오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음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러려면 경계선을 정하고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거면 하나님이 뭐하러 강림하시죠? 그냥 하늘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강림을 하실까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위험천만한 거잖아요. 괜히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경계를 침범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직접적으로 다 안 되니까 돌로 치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기분 좋은 날에 뭐하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온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약속을 보증한다 라고 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렇게 막 가볍게 무겁게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절차를 통해서 강림하시는데 이 위험천만한 강림을 뭐하러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오늘 이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9절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9절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전에는 모세만 들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강림의 사건 속에서는 다 듣게,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재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강림의 이유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강림의 진짜 의도였어요. 약속 언약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언약의 보증으로 새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 이 오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을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를 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믿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는 우리가 일가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언약의 보증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요. 모세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하면서도 교만한지,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남용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게 또 인간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남용이 되어서 사단이 그 마음을 전곡으로 찌우죠.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친밀함에도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에도 경계가 있다. 여러분, 가까우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보게 돼요.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던 사람도 가까이 지나면 그 별거 아닌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의 비극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배신은 친밀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자꾸 동등한 거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죄성이 있어요. 아담을 보면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사함받았지만 여러분, 그 죄성의 영향력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가운데 맞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아주 악한 이런 본질적인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띄엄띄엄 보이고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꼬봉 같고 내가 부리는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죠. 성령이
막 만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신호예요.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에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착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착각을 가지게 돼요. 특히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주장하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금식하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떼쓰기만 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강림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계를 두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만큼 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개를 정말 잘해주면 개가 주인인 줄 압니다. 개의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기르는 개도 주인이 정말 잘하고 막 씻겨주고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병 치워주고 하면 개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예. 주인이 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개의 착각이요. 인간이 가진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내 가운데 친밀함을 오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속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오셨어요. 친밀함으로 오셨죠. 그런데 역시나 인간의 본성은 신약에도 흐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해질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다 풀고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가까이 하셨어요. 역시나 다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친밀함이 주는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지만 경계가 있는 친밀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계가 무너져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경배의 자세라든지 경배의 마음을 우리가 그 존귀와 위엄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는 자세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이 경계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속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팬데믹, 인간의 결국에는 이런 재앙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제가 책을 몇 권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래에 관계된 책들을 봤는데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숲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동물들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야생동물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숲이 넓어져서 깊은 숲 속에서 인간과 동떨어지게 그들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발 속에서 결국에는 그런 야생동물, 인간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야생동물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잡아다가 먹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결국엔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과학학자들의 이야기를
몇 권의 다른 책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자연의 이런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둬야 될 것들을 너무나 가까우게 할 때 오는 재앙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친밀함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존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도 갖지 않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거는 분명한 위험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대통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그런다면 집에서 입던 추리닝에다가 잠옷에다가 끌고 다니는 슬리퍼를 끊고 청와대를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집에서 제일 정말 좋다고 하는 거, 정말 평생에 대통령을 한 번 만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의복을 빨라고 이야기하죠. 마음가짐을 그들에게 새롭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여러분 청와대 내일 가는데 오늘 밤늦게까지 술 취하고 부라 마셔라 하면서 여러분 알코올 냄새 팔팔 풍기면서 여러분 청와대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뭐 1년 전에는 아니더라도 통보받는 날부터 내가 막 조심할 건 정말 조심하고 술도 안 마시고 옷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그 강림 속에서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예배하러 갈 때 배들의 제단을 쌓을 때 의복을 받고 있고 너희가 성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거죠. 오늘 만약에 보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저도 한 6개월은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년까지 갈 거 회복되는데 또 한 1년을 걸린다고 보면 한 3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벌써 내년에도 정부에서 남을 정도로 남아도 좋으니까 백신을 확보해서 이제 내년에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와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만큼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우리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도 없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도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 때나 TV 볼 때나 별 차이가 없고 내가 드라마 볼 때나 예배를 영상을 볼 때나 똑같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고죠. 좋은 사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라마를 볼 때 스포츠를 구경할 때 하고 예배 영상을 볼 때 하고 똑같은 차림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